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세워진 배경을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기부인들이 믿고 돌아오고 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기품으로 믿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러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를 못하고 세 일해 동안만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해, 딱 세 일해 동안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급히 그곳을 피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일해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되고, 더군다나 좋은 소문이 퍼져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까지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 소문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없이 감사했습니다. 세 일에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환난과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그들이 환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서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냈지만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 속에다가 그 바울의 뜻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혼, 몸, 그리고 영혼, 몸이 나옵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가 이분설이라 그래가지고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과 혼과 몸,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 우리 영을 말하고, 혼을 말할 때는 우리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 그것을 혼으로 표현하고, 몸은 우리 육체를 표현하지요. 영과 혼과 몸이 잘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바이고 너희들에게 소망하는 바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지금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신앙의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시험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역경도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게 흠없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기 4장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3장에서도 보면 3장 13절에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에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세상에 두고 내가 떠납니다. 세상으로의 악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면서 드린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똑같이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항상 끝을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끝을 보고 살아요. 언제 그냐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끝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 주님 앞에 설 때 바울은 뭘 소망했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흠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한번 그려보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고 뭐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게 흠없이 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소망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소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의 간절한 소망을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서로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경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19절입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과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 예언은 말씀입니다. 예언은 맡을 예자 말씀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예언으로 번역이 됐지만 말씀으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과 성령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차가 이렇게 두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대신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도록. 구약은 가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신약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19장에서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짐을 다 싸들고 천막을 다 거두고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다가 진을 쳐요. 그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거기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진을 치고 멈추고 진행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에서 멈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여기서 멈췄는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말씀을 더 초과해서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뭘 연구하려고 그러고 더 알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디로 빠집니까? 시궁창으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굳건히 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서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할 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멸시라고 하는 말은 소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없인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내게 유익된 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가볍게 없인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으로 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이렇게 음미하면서 정말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가 딱 한 30분, 35분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간에는 영혼을 맑게 하시고 집중해서 그리고 모든 나의 건강의 상태를, 목사도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주일날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상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으로 딱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간에 눈 감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깨어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말씀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내 유익을 따라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성경은 말할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아까 하나님 말씀이 숨결이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든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흙이 살아있는 영이 돼.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것도 우리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다고 분명히 디모데후서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쉽게 여길 수 없는데 혹이라도 너희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믿음이 결부되어야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세례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안에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그것에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믿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받은 것을 떠내려 가버리도록 흘러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잣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침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순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밝게 만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는 사람들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섰을 때 서로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겉으로 살 때 겉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 겉으로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뭘 쓰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달라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달라진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눈으로 안 보이지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아이고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예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안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니까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다 성령의 사람들이라 생각이 드니까 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막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강대상에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성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 나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소원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격으로 역사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셔요.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내 형편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잘한 것은 잘했다 그러시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성령은 놀라우신 분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적용을 시켜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나중에 그 어떤 이야기를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 반응이 틀려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도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소멸이란 말은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는데 불을 꺼버려요.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라고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의 소리에 너무 사람의 소리에 너무 내 안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내 욕심의 소리예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TV에 뭐 세상이 어쩌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황, 내 느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을 우리 신약의 표현 들으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옵소서. 내 안에 내가 성령을 소멸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잘 아신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가지 해야 할 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분별력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아멘.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가능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범사를 헤아릴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할 줄 압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취할 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생각, 내 뜻, 내 삶의 방식대로 사니까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이런 감사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여기 좋은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굿이라 그러잖아요. 베스트.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최상의 거.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감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귤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개발됐기 때문에 컨베이트 벨트에다가 귤이 쭉 지나가면 1초도 안 돼서 당도, 신선도, 크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속에 흠이 있는 것까지 딱 잡아낸대요. 쫙 가면서 1초에. 그래서 착착착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살면 지극히 선한 것,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취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조해.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이렇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 좋은 것을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면 좋은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좋은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좋은 것이 들어왔다가 금방 지나갑니다.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고 좋은 것이 동참하게 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고 좋은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면 낭비되지 않습니다. 소비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헛된데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딱 가나안 땅에 강야 땅에 들어설 때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캄캄한 인생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강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주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선포된 말씀을 붙드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심으로 좋은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분도 주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분들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섰을 때 서로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예찬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